할렐루야.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홍성교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성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늘 따뜻하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과 또 귀한 동역이 선교사로 타문화권에 살아가는 선교사 입장에서 정말 큰 격려가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년들이 체코를 다녀가면서 성숙하고 또 참 진지한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안식월차 잠시 방문했는데 귀한 교회에서 또 청년부와 또 금요철야에서 귀한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체코 사역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한 것이 현장에 이루어지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바울이 달려갔던 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가요? 오늘 바울은 이전에 폭행자요, 행악자요, 비방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러한 제자요, 또 선교사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우리의 자세를 말하기도 하고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해 주기도 하고 부족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 인생은 이제 태어나면 바로 죽음이라는 문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짧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더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자기 헌신, 자기 믿음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991년도 저 비행기 C-130에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다크산을 메고 강철부대입니다. 800m에서 점프를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잘못 떨어져서 발을 헛딛거나 아니면 착지를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1분 40초를 딱 내려봤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생명을 건다는 것을 그 군에서 제가 크게 경험을 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낼 수 있어 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렸는데
이런 고생쯤은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그러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일들이 자이든 타이든 일어나게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러한 생명,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이제 한국, 이번에도 한국에 와보니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프라하는 이제 한 13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수도이지만 여전히 중세의 그 건축물, 문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 이런 도시화된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아예 몰라요. 바다도 아니고 바다도 경험할 수 없고, 만약에 체코 분들이 여기에 와보면 한국 오면은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도 이 현대 문화 속에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다라고 한다면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바울에게 주셨던 도전을 하시는 거죠.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복음 때문에 너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부르심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일남 이녀 자녀를 두고 이렇게 선교지로 오게 됐습니다. 2016년에 파송을 받았고요. 시드라는 선교단체에 허입이 돼서 시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프라하에 이제 가방 9개, 배낭 9개만 들고 한국을 모든 걸 정리하고 이렇게 아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딸 둘만 데리고 와서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고백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로 처음 발을 딛고 타모나권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길을 인도하시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저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체코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길 원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던,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코에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는 체코의 종교개혁자죠. 600년 전에 얀 후스가 후시네츠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저 바위 언덕, 죄송합니다. 저 바위까지 우리 홍성교회 청년들이 같이 갔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했는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후스는 프라하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총장이 됩니다. 당시 프라하는 중부 유럽의 최초의 대학교였습니다. 대학교의 과목이 신학, 철학이었겠죠. 학생이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기까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체코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프라하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성직자들의 부패, 돈을 주고 구원을 사고 파는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이와 같은 악행들을 보면서 학자이자 교수이자 그 총장인 후스의 그 마음에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패에 대해서 폭로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가르치죠. 그러다가 베들레헴 채플에서 10년간 가르치다가 파면을 당하고 결국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450여 명의 유럽의 모든 귀족 제후들과 추기경들과 교황이 모여서 교황 선출권으로 위해서 모였지만 프라하에 있는 이단 얀 후스를 불러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을 시킵니다. 후스가 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후스는 체코말로 후사라는 뜻이에요. 거위라는 말이죠. 지금은 당신들이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그 백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이죠. 루터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며, 정말 지금 후스는 순교를 당하지만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유럽의 종교개혁의 그 역사를 쓰는 그런 후스였습니다. 그리고 1415년 7월 6일 날 체코 땅이 아닌 독일 남부 그 휴양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라하에 있는 후스파들과 특별히 퇴역 장군 얀 쥐시카는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후스의 죽음을 그냥 끝나게 내버려 둔다면 더 이상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하에 후스파들을 이끌고 타보르라는 도시, 작은 도시로 내려와서 기독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일하며, 그리고 십자군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당시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까지 후스파들이 세력을 확장해 가고, 당시 후스파의 가장 많았던 데가 20만 명 정도였어요. 그 숫자는 오늘날 현재 체코의 성도보다 많습니다. 오늘 현재 개신교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10만 명밖에 안 돼요. 600년 전에 20만 명까지 후스파들이 확장이 됐었습니다. 결국 지시카와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1620년 빌라호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개신교와 캐톨릭과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또 집니다.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먼저 이제 전쟁에서 지게 돼요, 개신교가. 그 이후에 엄청난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빌라호라 전투를 통해서 27명의 체코 개신교 지도자들이 프라하 광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3만 9천 명이 넘는 귀족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프라하 그리고 체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망명길에 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체코 역사 가운데 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너무나 강력했던 그러한 조치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에는 30년 전쟁이 이제 이어지는데 30년 동안 개신교와 캐톨릭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800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유럽의 전쟁사는 개신교와 캐톨릭 전쟁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지도자였던 코메니우스,
마지막 목사였지만 이분도 추방을 당하면서 이제는 교육을 통한 선교를 유럽 전역을 다니며 확장을 하게 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 유아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그러한 기초를 마련했던 분이 바로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리고 1720년대 수후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개신교 성도들이 숨어서 복음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집안에서 성경책이 발견되기도 하면 마치 북한 공산당 같죠? 카톨릭 이웃 주민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쇠고랑을 차고 노역을 했던, 그러한 실질적인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크리스찬 나비다라는 지도자와 함께 독일 헤른후트로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난민으로 시작된 이 모라비아 형제들을 진젠돌프 백작이 맞이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게 헤른후터라는 타워인데 24시 기도회를 100년간 지속을 했습니다. 24명의 형제들과 24명의 자매들이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간 24시간 기도회를 100년 동안 기도하는 거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들에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꿈이 이루어졌고, 226명의 선교사들이 유럽에, 그리고 남미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남미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고, 그들이 갈 때는 심지어 관을 짜서 가져갈 정도로 정말 생명을 건 모라비안 선교 형제단이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목사님이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조지아 선교를 향해 가다가 4개월 반을 이제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도 모라비안 형제들은 시편을 묵상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위험들을 매일매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웨슬레이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도 않느냐? 모라비안 형제들이 죽으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하면서, 이때 웨슬레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믿음 없음을 참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크게 헌신하고 평생 모라비안들과 함께 동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해서 체코에도 모라비안 선교사를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날 모라비안들, 전 세계에 흩어진 모라비안들은 한 100만 명 정도입니다. 300년 선교 역사 속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체코 밖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110만 명 정도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체코는 개신교 1% 미만입니다. 무신론자가 74%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라면 그냥 무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그래서 전도하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74%이고 캐톨릭 성도들이 한 10% 내지 20% 정도가 명목상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이 나라는 또 난민도 없어요. 난민도 받지도 않고 이슬람도 없습니다. 정말 공산화 시절을 겪으면서 세속화가 그들에게 많이 들어왔고, 복음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제 10만 명 미만의 개신교 복음주의자인 이곳에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영상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vždycky jméno tvé. Zpívej jak nikdy dřív, duše má, chvál vždycky jméno tvé. Když vstáváte, znovu zbouzí ráno, je písní čas ti chválu vzdát. Ať cokoliv ztratím a cokoliv je mi dál. Až večer přijde, budu chválu dát. Kdy řekneš pojď, je tvůj čas jít dál. Před tvým trůnem má duše bude zpívat. Pár tisíc let nám navždy. 네. 서 목사님께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또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체코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EMF 센터이자 사실은 저희 집이에요. 집과 센터 3층에 있는데 프라하에 도착하는 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곳이에요. 저희가 에어비앤비 2주간 예약을 하고 공항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아직 집도 못 구하고 또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 땅에 도착했을 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왔는데 저 집을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갖다 놓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체코 분인데 처음 만나는 체코 분인데 너무 이렇게 인상이 좋고 그냥 마음이 가는 거예요. 키도 한 192 정도 되는 분인데 자녀도 셋이고 그래서 가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5가지의 비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게 슬라이드. 저와 함께 서 있는 이분이 저희 집 주인이자 처음 만난 체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주일이 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주일인데 오늘 어디 교회 갈 곳은 정했느냐? 그래서 아직 잘 모른다 하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오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체코 프라하 침례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저희가 장로님 집에 들어 살고 있고 그 장로님을 따라서 인도된 그 교회가 프라하 침례교회입니다. 체코에는 아직 장로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복음주의 교회를 저희들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렇게 미국 남침내 선교사님들 서든베티스에서 같이 와서 사역하는 이 교회에서 저희가 동역을 하면서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베트르라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한국 교회가 영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들었대요. 그래서 영성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새벽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를 하재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모교 새벽 기도회, 지금 이제 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집 주인이 그래요. 왜 한국에서 선교사로 이곳에 왔는지 교회 앞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보고하래서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통역을 해서 교회에 소개했습니다. 그분들의 관심은 이겁니다. 한국인들을 위해서 당신이 왔느냐 아니면 체코인들을 위해서 왔느냐. 그래서 우리는 체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체코 선교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교회가 저희를 환영해 주었고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이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협력 선교사로 맞이해 준 리툼네리치제 바벨 목사님과 인드라 장로님, 산상기도, 또 제자훈련, 설교, 또 교회 개척 사역에 저희가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목사님과 함께 정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단기팀이 방문했던 아시 침례교회, 정말 그 교회에서 우리 홍성교회 청년들이 다녀간 것에 대해 너무 고맙게 여겨요. 그 체코에서는 굉장히 그 시골이거든요. 그 독일 국경 지역에 있는 작은 이 마을 도시에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특송해 주시고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울렸던 그 시간들을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시 교회와 저희가 제자훈련과 또 청년 사역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목사님이 섬기는 중앙아시아와 또 동유럽에서 온 러시아인들을 섬기는 러시아 교회와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고요. 개척교회도 저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전도 한국에 있을 때도 바쁘다 보니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많이 못했었는데 프라하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매주 전도해요. 전도하러 가자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재밌고 신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으로 우리 전도팀을 데리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말 이제 대면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전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1인 마이크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가지고 광장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캐톨릭 중심의 문화였고 또 영향력이 캐톨릭과 세속화된 동성애자들이 한 20만 명 되는 나라가 체코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는 소수예요. 소수의 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체코입니다. 그러니까 1%의 그리스도인들이 99%의 세속화된 사람들 그리고 캐톨릭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신론자들이 지나가면서 아주 그 기분 나쁘게 눈을 다 흘기고 지나가거든요. 저희가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약간 좀 술 마시고 또 좀 집이 없는 홈레스라든가 청년들 또 공원에서 좀 불량하고 마약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반응을 해요. 정상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99%는 반응을 안 하고 지나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정말 멋지게 생긴 체코 청년들이 와서 우리 앞에서 키스를 하는데 1분 이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자를 던지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와서 십자가를 불태우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에 향하여 주님의 심정을 주셨어요.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마저 이 땅에서 전도를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1050만 되는 이 체코 땅에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이미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마저 외침이 되지 않고 광야의 소리는 외치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체코 땅입니다. 성경을 주면 찢고 도망가고 그런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저희가 전도를 하면서 지난 가을부터는 저희 아내에게 어려서부터 주셨던 그러한 워십에 대한 꿈들을 다시 한번 50이 넘은 나이에 하게 하셔서 이제 찬양과 워십을 통한 전도 사역이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이곳에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훈련 선교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칼세미나에 5분의 지도자를 모시고 와서 훈련을 받고 또 C채널에서 체코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한국 문화 체험하면서 체코 내에 제자훈련 사역에 대한 그런 소개가 기독교 잡지에 실리면서 체코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듣게 되었고 또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면 올해에도 제가 귀한 분들을 함께 모시고 와서 정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말씀 앞에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고 또 사람들을 길러내는지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데이빗 픽사 형제와 함께 시작된 제자훈련, 체코 제1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교재를 체코어로 번역해서 32주 과정의 훈련을 매주 화요일 혹은 목요일 한 3시간씩 체코 형제들과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큐티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훈련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훈련을 같이 하고요. 헤르누트로 비전 트립도 가고 코로나 중에도 계속 훈련을 했습니다. 내비게이터 66개 성경 암송을 이제 다 한 다음에 녹화하기 위해서 모였고 훈련 마친 다음에 소감문을 또 작성을 해서 자신들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 공동체에 찬양과 또 전도 현장에까지 투입이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저희 EMF가 체코를 중심으로 동쪽 유럽을 겨냥해서 저희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그리스, 조시아 벤처, 그다음에 ICMS, 슬로바키아까지 사역들이 이제 네트워크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스바타 헬레나 이곳은 200년 전에 체코에서 두 가정이 루마니아 1800km 떨어진 루마니아까지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체코인 소위 우리나라 조선족 같은 거예요. 지금은 한 200가정이 루마니아의 체코인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까 아시교회 목사님 알로이즈 목사님이 거기서 오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역들을 연계해 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스에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침례신학교와 그리고 조시아 벤처 통해서 현지 지도자를 길러내는 사역에 저희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속된 있는 선교 시드 단체에 제자 훈련 사역들을 저희가 계속 훈련시키고 있고요. 선교의 50%는 중보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파송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현장에 너무 큰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EMF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요, 느헤미야 기도 사역, 프라 산상 기도회를 또 저와 연관돼서 오는 모든 분들은 무조건 오자마자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라를 내려다보고 정말 산상 기도회를 하고요. 프라 침례교회 여기 계신 이반 집사님이 지난 6월에 암으로 소천하였어요. 저희 기도회 멤버신데 이분이 3년 전에 이제 암이 발병이 되면서 전 교회가 40일 금식 기도회를 3번 했습니다.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하루씩 금식하면서 동참하는데 3번째 금식 기도하는 한 20일 때쯤 됐을 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미 그 집사님의 아내와 2 자녀가 교회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금식하며 3번에 걸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 했던 것을 너무 고마워 여기면서 이미 그들에게는 상처가 없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글로벌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FOC,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일하게 하십니다. 재정이든 워십이든 찬양이든 설교든 아니면 심지어는 음식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선교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FOC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초대해서 한국 문화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한국 음식을 늘 만들고 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피로회를 저희 집에 와서 하면서 아까 그 찬양 그 체코어 찬양 송축해 그 내용 그 찬양을 했던 자매예요. 보다나 자매라고 지금 변호사인데 정말 이 자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쓸 그런 일꾼입니다. 전도 폭발도 하고 있고요, 한글 수업도 하고 있고요, 한식 사역도 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 팀이 와서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체코 교회는 양육이 없어요. 훈련도 없어요. 주일 예배 정도밖에 없거든요. 제자훈련 1기생을 모집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2기 모집을 쉽게 할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2기부터 커피 브레이크라는 전도 세신자 그 다음에 소그룹을 위한 그러한 소그룹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개의 성경을 저희가 영어로 된 것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걸 체코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소그룹 사역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체코와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 모두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유럽을 정탐하면서 정말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유럽이 오늘날은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들을 밟으며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지역에 와서 정말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체코에 야누스가 있죠. 독일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찌빙글레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갈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현장에서 청년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밟으며 유럽을 다시 한번 선교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할 이 형제가 데이빗 빅사입니다. 저와 지난 5년 동안 모든 사역을 함께 했던 프라 공대 석사를 마치고 25살에 이제 저랑 만났는데요. 그 건축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남는 모든 시간은 사역에 헌신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총각이고요. 지난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냐고 했을 때 5년 동안 저희 가정을 보니까 선교사만 덜렁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하면서 함께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코 내에 중보기도자 30명을 세웠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선교는 더불어 동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자기도 체코 성도들을 이렇게 함께하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 헌신한 선교사가 몇 분이 안 됩니다. 그 중에 저희 사역자 제자 훈련을 통해서 헌신한 이 데이빗 빅사 형제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했고, 이제 9월부터 런던에서 6개월간 언어 과정을 마치고 아랍권 아시아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울과 야누스와 지슈카 장군과 모라멘 형제들과 그리고 오늘 여전히 정말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청년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어제 선교한국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한국이 8월 이제 3일 동안 열렸는데요. 200여 분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옛날에 5천 명 정도 선교한국에 참석했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세미나하는 그 시간에는 전체 학생들이 70여 명 정도가 13그룹에 나눠서 5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저희 단체.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선교사를 헌신 안 합니다. 그런데 체코에서 성도가 얼마 되지 않는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데이빗 빅사 형제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잡이나 어떤 공부나 진로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몸부림치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몸부림치는가, 이 싸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민감함이 엄청나요. 정부의 정책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정말 모두가 다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에 있다가 주님의 지상명령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서는 과연 나는, 교회는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반응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도전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고 선교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시도록 주님을 외면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대가인 거죠. 여러분, 거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 앞에 부딪히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지 않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은 전 세계를 막 강타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명령은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확정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그러한 도전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특히 한국교회가 그 씨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I will make your way. 내가 너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믿고 따라가면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길을 여시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정말 기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그 기쁨과 감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움츠러들었고 너무나도 약해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손 내미시고 우리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세상에 맡기지 않았고 다른 종교에 의탁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씨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좋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